2023년 11월 11일 아침 경전산책 시작하겠습니다. 법구경 168번, 169번 두 개송입니다. 제13장 세상품 수도다나 왔더라고 부처님의 부왕이신 수도다나 왕과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자, 이제 개송을 보면요. 일어서라. 삭발에 방일해서는 안 된다. 단말을 잘 실행해야 한다. 단말을 행하는 이는 이 세상과 저 세상에서 행복하게 잠든다. 단말을 잘 실행해야 한다. 그것을 잘못 실행하지 않아야 한다. 단말을 실행하는 이는 이 세상과 저 세상에서 행복하게 잠든다. 두 개송이 거의 같아서 앞에만 좀 달라졌죠. 앞에 그걸 첫 번째, 두 번째 구절만. 자, 여기서 일어서라는 일어서서 다른 이의 집 문 앞에서 서서 바로를 들어야 한다는 의미이다. 탁발하라는 얘기예요. 왜 이 법문을 얘기하셨는가 이제 배경 이야기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방일해서는 안 된다란 탁발을 할 때 좋은 음식을 구하면서 집집마다 서는 것을 방일하다고 하는 것이다. 좋은 음식을 먹을 수 있는 집을 선택하지 않는 것을 방일해서는 안 된다고 한 것이다. 그렇게 하지 말라는 얘기죠. 좋은 음식을 주는 집만 골라다니지 말라 이런 뜻이에요. 단말한 집의 순서대로 행하고 부적절함을 버리고 탁발하는 바로 그 단말을 잘 실행해야 한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부처님들께서 늘 탁발을 행하셨던 그 방식대로 순서대로 탁발에 임하라 이런 뜻입니다. 이제 13두타행에서 탁발할 때 그 방법이 있거든요. 집집마다 순서대로 다닌다. 걸러뛰지 않는다. 그리고 한번 지나간 집은 뒤로 돌아오지 않는다. 이게 탁발할 때 기본적인 원칙이 있습니다. 그것이 이제 부처님과 승가의 기본적인 바른 생계 수단이기 때문에 이렇게 탁발을 하면서 집을 걸러지 않고 순서대로 이제 미얀마에서 저도 이제 처음에 갔을 때 3개월간 미얀마에 계를 받고 탁발을 나가보면은 가난한 집도 있고 진짜 부잣집도 있어요. 한 50집 정도가 이렇게 탁발할 때 공양을 주는데 아무나 막 주지 않습니다. 스님들을. 이게 신도들이 자기 절에 스님들이 올 때 집문 앞에 있다가 길까지 이렇게 걸어 나와서 그때 공양을 올려요. 아니면 집문 앞에 바로 있는 분들은 집 안에서 기다려요. 스님들이 올 때까지. 그러니까는 스님들은 당신들이 늘 가는 길을 이렇게 가기 때문에 거르지 않고 쭉 그 길을 가기 때문에 정해진 시간에 신도들이 나와서 다 공양할 수 있게끔 돕니다. 옆집인데도 안 나와 있는 집들은 다른 스님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 집은 자기 신도 자기가 공양하고자 하는 다른 스님들이 올 때는 그 스님들이 올 때까지 기다렸다가 이제 공양을 하고 그럽니다. 근데 누구도 어느 집에서 공양을 했느냐 안 했는지 따지지 않습니다. 그냥 묵묵히 스님들은 길을 갈 뿐이고 제가자들은 자기들이 공양 올릴 스님들이 오시면은 나가서 공양하고 뭐 아니면은 어떤 특정한 날에는 어떤 스님이라도 가시는 스님들이 오셔서 탁발한 음식을 얻을 수 있도록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으면 스님들이 그 앞을 지나가죠. 밥을 달라고도 밥을 뭐 이렇게 하지도 않고 지나가면서 자연스럽게 이제 공양을 주는 것을 봤습니다. 혼자 탁발하는 스님들도 있고, 그 다음에 저는 이제 반디따라마에서 있었으니까, 한 최소한 20명에서 한 30명 정도 스님들이 쭉 탁발을 나갑니다. 뭐 사진 찍어 놓은 게 있으니까 언제 한번 보여드릴 기회가 있으면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탁발하면서 어떤 신도들은 그래서 밥이 이렇게 받을 때 보면은 좀 부실한 밥을 줄 때도 있어요. 근데 그것이 그분들이 먹는 밥이에요. 그게
부실한 밥을 주고 싶어 주는 게 아니라 자기들이 먹는 밥을 아침에 미리 해서 스님들의 공양 올릴 것을 덜어서 공양 올리고 자기들이 아침에 식사를 합니다. 대략 한 6시에서 6시 한 3, 40분 정도 요 사이에 탁발을 나가니까 부지런들 해요. 다들 새벽에 다들 일어나서 그거 공양 올리려면 5시에 일어나서 밥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식은 밥을 주지는 않으니까. 그렇게 그런 출가자들의 실천 방법인 탁발을 순서대로 하는 그 실행을 잘 해야 한다. 이런 뜻입니다. 행복하게 잠든다란 이것은 법문의 한 형식인데 그것의 의미는 다음과 같다. 그러니까 행복하게 잠만 든다는 얘기가 아니라 행복하게 산다는 얘기를 이렇게 이제 예를 들어 얘기했다는 겁니다. 단말을 실행하는 사람, 즉 이런 식으로 탁발하는 이 법을 따르는 사람은 단지 편하게 잠을 자는 것만이 아니라 네 가지 행동 방식, 행주좌와 네 가지 행동 방식입니다. 내가 사위위라고도 하고 모두에서 편안하게 행복하게 산다는 그런 말입니다. 이 세상과 저 그 너머의 세상에서 이 세상에서도 그 다음에 다음 세상에서도 행복하게 산다는 것. 매춘부의 집과 같이 적절하지 않은 곳에서 공양을 하는 사람은 나쁜 행을 따르는 것이다. 이렇게 설명하고 이와 같은 수행을 따르지 말고 잘 따라야 한다. 뭐 이런 식으로 좀 설명해 놨네요. 그러니까 공양하러 갈 때 신도들 집으로 쭉 다니면서 차별하지 말고 쭉 공양하라는 그 얘기를 하는데 이 얘기가 나온 그 배경에는 이게 지금 수토다나 왕의 깨달음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부처님이 니그로다는 저게 망고숲이죠. 망고숲에 계실 때 부처님께서 이제 요 배경 이야기는 부처님께서 깨달으시고 2년 동안 주로 왕사성 마가다의 왕사성 라자가를 중심으로 가르침을 펴십니다. 근데 부왕이 생각할 때 출가를 해서 수행을 해서 깨달았다는 소식은 들리는데 이 아들인 부처님께서 고향을 안 찾아오니까 굉장히 섭섭해 하셨어요. 그래서 여러 번 신하들을 보냅니다. 몇 번. 신하들이 가는 신하들마다 그냥 출가를 해서 다시 궁전으로 돌아오질 않아요. 신하들을 보냈는데 요즘 같으면 명령, 왕의 명령, 어명을 따라서 갔으면은 뭐 가타부터 말을 해야 되는데 옛날에 뭐 이성계가 그 함흥에 가 있을 때 누구야 이방원이 아버님 모시러 함흥에다가 사람을 보내면은 돌아오지 않았다 그러지 함흥차사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와 비슷하게 마가다에 간 신하들이 출가를 하고 그러니까 그래도 이제 계속 요청을 하니까 부처님께서 준비되셨다 싶었을 때 2년 후에 카필라와토를 처음으로 방문을 합니다. 고향에 돌아가는 거죠. 출가하셔서 7년 그리고 2년 출가해서 6년 왜 제가 7년이라고 했냐면요. 그 마라가 부처님을 7년 동안 따라다닌 얘기가 나와요. 그러니까는 부처님께서 6년간 이제 출가하시고 바로 고행하신 게 아니라 스승 밑에 가서 좀 지내시고 몇 달간, 그 다음에 6년 고행하시고, 그 다음에 또 깨달으시고, 이렇게 지낸 시간이 한 7년 가까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한 2년 정도, 뭐 전체로 하면 8, 9년 정도겠죠. 그 정도 지나가지고 처음으로 왕궁을 찾아오니 왕이 얼마나 기뻤겠어요. 그러니까 또 부처님께서 혼자 오시지 않고 제자들을 쭉 같이 오시니 왕궁에서 음식을 잘 만들어 놓고 따로 음식을 마련했다는 얘기를 안 하고 그리고 기다립니다. 당연히 궁전에 오셔가지고 식사를 하실 걸 대비해서 부처님께서 궁전으로 안 가시고 사유를 하세요. 예전 부처님들은 이럴 때 어떻게 수행을 하셨고 어떻게 행동하셨나 당신의 이제 이 예정 가족을 만날 때 하니까
그게 이제 여기서 말하는 담마를 실천하는 그 탁발의 담마입니다. 탁발하는 법이에요. 그래서 탁발하는 것을 통해서 탁발을 한 다음에 그 음식을 드시고 이제 궁전으로 들어갔어요. 그런 얘기가 있었는데 어쨌든 또 여기 지금 앞에 나오는 얘기는 부처님께서 카펠라와트로 가셨을 때 부처님을 환영했다는 얘기. 그런데 석가족들이 부처님이 이제 30대 후반이니까 연장자들이 많이 있을 거 아닙니까? 어르신들이. 그러니까 부처님 젊은 부처님에 대해서 이제 성자가 고향에 돌아갔을 때 이제 옛날 얘기를 생각을 하면서 부처님에 대한 그런 나보다 나이가 어리다느니 내가 어렸을 때 봤다는 여러 가지 이제 암환심들을 일으키니까 그 암환심을 꺾어주기 위해서 쌍신변을 신통력을 일으킵니다. 이게 부처님께서 석가족들한테 보인 세 번째 신통력이라고 자타카에 설명이 되어 있는데 뭐 그 이전의 신통력들은 태어나자마자 그 다음에 7살 뭐 8살 때그 농경지에 가서 나무 아래서 수행하실 때 그 다음에 이게 세 번째인데 이제 깨닫고 나서는 첫 번째죠. 쌍신변이라는 것은 몸의 위쪽이나 아래쪽 또는 좌나 우에서 한쪽에서는 물을 보이고 한쪽에서는 불을 보이는 신통력입니다. 동시에 물과 불이라는 성질이 다른 두 가지 현상을 동시에 보이는 그런 신통력. 부처님이 이 신통력을 가끔 쓰십니다. 이 석가족들의 이 암환심을 꺾어주기 위해서 이제 당신의 깨달음에 뛰어나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쓰시고 그 다음에 외도들을 이제 신통력으로 항복받을 외도들은 항복받기 위해서 쌍신묘를 쓰시는데 그 신통력을 보이셔서 모두들 부처님께서 뭔가 훌륭하신 그런 깨달음 얻으신 분이라는 것을 이제 자각을 하고 마음을 다들 암환심을 내려놓고 부처님을 모실 수 있는 마음을 줍니다. 그래서 부처님의 법문을 듣고 돌아간 다음에 이제 부처님이 이렇게 탁발을 하셨다는 얘기예요. 일단 수도당왕이 부끄럽다고 그래도 왕자 고향에 돌아와서 이렇게 탁발을 해야 되겠냐 하니까 이제 탁발하는 것이 바로 붓다 가문의 전통입니다. 이제 나는 이제 왕자로서 당신의 가문에 태어났지만 지금 나는 출가해서 붓다라고 하는 부처님들의 이런 전통을 따라서 내가 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수많은 부처님들도 집집마다 돌아다니며 탁발하여 생계를 유지했습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이제 부처님께서 제자들한테 하신 말씀이 이 두 개성이다 이런 뜻입니다. 이 첫 번째 만남에서 수도다나 왕은 수타원이 됩니다. 첫 번째 도를 얻어요. 아마 마하파자 파티 왕비도 그랬겠죠. 그 얘기를 조금 더 하면은 이렇게 고향 카필라성의 방문과 석가족의 출가라고 하는 타이틀로 제가 부처님의 생애 강의할 때 썼던 PPT인데 부처님은 깨달음을 얻은 지 2년 만에 고향 카필라성을 방문합니다. 이 자타카 1권의 88쪽에 이 자세한 얘기가 나와 있어요. 제가 자타카 그 해당하는 구절 쭉 살펴봤는데 이거는 제가 정리해가지고 정리하든지 아니면은 수도다나 왕의 공양부터 해서 이제 전재선 선생님 번역한 책에 849쪽부터 나옵니다. 수도다나 왕의 공양, 사키아족의 환영, 쌍신변에 놀란 사키아족들, 그 다음에 웨산따라 본생 이야기, 카필라바투 시내에서의 탁발, 이 얘기가 쭉 나옵니다. 848페이지부터 이제 수도다나 왕의 성취까지 스타원이 된 성취, 그 성취를 할 때 이 시를 듣고서 이제
수다다라 왕이 이 시를 듣기 전에 수타원이 되고 이때 아나함이 사다함이 되네요. 그죠? 그 다음에 담맛발라의 큰 본생 이야기를 듣고는 불안가까지 이르렀다. 이 시를 듣고 수도다나 왕은 앞에 이제 일레 사카다가미까지 도달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네요. 저, 수타원이 된 얘기는 언제 나오죠? 앞에 나올 텐데 어쨌든 그 사이에 수도다나 왕은 이제 일레가 됐다는 얘기고 여기 지금 그 얘기들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라울라 외아들 라울라의 출가, 사촌 동생인 아누루따와 또 아난다, 데와다타의 출가, 이복 동생인 난다의 출가, 이바사인 우빨리의 출가 이렇게 해서 석가족의 젊은이들이 출가하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자, 이걸 이제 그림으로 보면 이게 고향 카필라를 방문해서 이제 탁발하는 모습이고 실제로 자타카에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발코니에서 부처님께서 탁발하는 장면을 구경하기 바빴다. 라울라 마따도 고귀한 왕자가 이 도시에서 위대한 왕의 위용을 갖추고 황금 가마를 타고 다녔는데 지금은 머리와 수염을 자르고 가사를 입고 손에 바루를 들고 다닌다니 외모는 어떨까라고 발코니에 창을 열고 바라다 보았다. 그래서 이제 라울라 마따가 부처님의 이 모습을 보고 라울라와 함께 나와서 보는 거예요. 발코니에서. 그리고 나서는 개성을 읊은 게 쭉 나옵니다. 개성을 한참 읊네요. 인간의 사자라는 이 시로서 찬탄한 다음에 당신의 아들이 실로 지금 탁발하러 다닙니다라고 여기서 라울라 마따가 개성을 읊는데 뒤에서는 또 마하파자파티 왕비가 또 개성을 또 읊었다고 또 나오네요. 어쨌든 이런 장면이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마하파자파티 왕비가 부처님께 절을 하고 수도다라 왕이 서 있는 장면, 그 다음에 이제 라울라가 출가하는 장면, 그 다음에 이게 난다의 출가 장면입니다. 이 얘기들은 뭐 이제 난다와 그 부인 얘기까지 해서 한번 예전에서 다룬 적이 있는데 어쨌든 부처님께서 라울라한테 이 가족들이에요. 이 가족계에 대한 실천은 이 가족들 지금 부처님을 만난 모든 가족들은 다 아라한이 됩니다. 부인, 아들 출가시키고 그 다음에 이모, 길러준 어머니, 양모인, 이모, 마하파자파티 왕비, 그 다음에 이제 부처님의 부왕 전부 다 아라한이 되죠. 난다도 이복 동생인 난다도 아라한이 되고 그 당시에 결혼 풍습은 자매가 한 남자에게 같이 시집을 간 것 같아요. 그래서 큰 언니가 맏언니가 정실이 되고 그 다음에 후실이 되고 왕인 수도다나 왕한테 마야 왕비와 마하파자파티가 함께 그래서 바로 난다가 부처님하고 나이 차이가 거의 안 나요. 그럼 마야 부인은 부처님 낳고 7일 만에 이제 돌아가시고 그 다음에 이제 바로 마하파자파티 왕비가 부처님을 기르잖아요. 의식으로 하면 좀 이상하지만 이 당시에 결혼 풍습은 근친들 간에 사촌들 간에도 결혼을 하는 그런 풍습이 있었으니까 난다 출가 얘기는 이제 난다가 억지로 출가시켜가지고 난다에게 자기 절세미인 자기 부인 신부감을 보고 싶어 하니까 이렇게 천상에 올라가서 천녀들을 그다음에 원숭이들을 보여준 다음에 천녀들에게 결혼시켜 주겠다고 했다는 얘기 그 얘기입니다. 난다가 출가해서 그래서 열심히 천녀와 결혼하기 위해서 삼매를 닦다가 삼매의 성과를 이루고 나서는 이제 아라한이 되는 길로 들어섰다는 얘기. 그러니까 우리가 감각적 욕망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삼매를 닦는 것이 필요하다는 얘기를 해준 거고 어쨌든 부처님께서 왕궁에 돌아오셔서 하신 이 행위는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불교를, 부처님에 대한 믿음을 일으키게 하고 또 그들로 하여금 석가족의 남자들을 출가시켜서 다들 친족들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을 교화했던 그런 얘기들이 들어있는 개송입니다. 이 개송에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것은 부처님께서 생계수단을 얻기 위해서, 그러니까 음식을 얻기 위해서 탁발을 게을리하지 않으셨다는 것, 특히 고향에 가서도 탁발하시면서 부처님이나 이 상가의 전통을 따라서 과거 부처님들의 그 좋은 행위를 실천하는 일에 결코 게을르지 않았다는 것, 그 당신이 모범을 보이시고 제자들한테도 그렇게 살라고 했다는 것을 통해서 가르침을 주신 거니까, 부처님께서 성도하시고 나서 하신 이 행위들은 그냥 가만히 계신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직접 탁발도 하시고 직접 다니시면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교화하는 활동을 게을리하지 않으셨다는 것. 사실은 이 지점이 이제 대승불교가 일어나게 되는 하나의 중요한 모티브가 됐던 그런 지점입니다. 부처님은 대중교화에 게을르신 적이 없었다. 항상 다니시면서, 물론 몇 번은 3개월 동안 안고 때는 혼자 계신 적도 있었지만은, 그럴 때는 혼자 계시면서 천신들이나 이런 존재들에게 가르침을 주셨지만은, 부처님의 교화 활동은 항상 당신 스스로 모범이 돼서 탁발하시고, 그 다음에 제자들이 주는 나머지 의식주와 약을 개인의 소유가 아니라 성가 전체의 소유로서 수용하면서 성단을 이끄셨다는 것, 이끄시면서도 이끈다는 어떤 그런 암안심 이런 것들은 안하니까 아예 없으셨으니까 그런 마음으로 성단을 잘 이끄셨다는 점이 불교의 전통이, 교단의 전통이 건강하게 지금까지 내려올 수 있는 토대를 쌓아 주셨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부처님이 고향을 찾아가서 이렇게 부모님을 만나거나 자식을 출가시키는 이런 행동, 그 다음에 나중에 수도다랑이 한 1, 2년 후에 돌아가시잖아요. 1년인가 2년 후에 돌아가시는데, 그때 마지막 다시 가셔서 병간호 하시고 일주일 병간호 하시면서 돌아가시기 전에 아라한의 깨달음을 얻도록 가르침을 주셨다는 것, 그리고 돌아가신 후에 또 직접 부왕의 장례식을 또 치렀다는 점, 이런 점들이 출가를 하지만 출가라는 것이 가족과의 영영 이별이 아니라 정말로 부처님들이나 상가의 전통에서 충분히 수행을 한 다음에 가족들과의 재회 또는 가족들의 교화를 많이 강조하고 있다는 점을 부처님의 삶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족을 제도한다는 것은 부처님의 하나의 중요한 일이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수도다나 왕과의 관련된 이야기, 부처님의 부왕으로 부처님의 교화를 받고 깨달음을 얻은 그 개송, 두 가지 개송을 보면서 일상적인 우리도 바른 생계수단을 얻기 위해서 우리들의 제가자들의 경우에는 간단하게 말하면 5계를 실천하는 것을 바탕으로 한 생계수단을 갖는다, 이렇게 이해하면서 그렇게 기본적인 5계를 갖추면서 생계수단을 얻으면은 우리의 행주자와 어떤 동작 속에서도 우리는 편안하게 행복하게 지낼 수 있다는 것, 잠잘 때는 물론이고 일상생활 속에서도 안정되게 편안하게 비난받지 않고 안정된 삶을,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을 되새기면서 계를 지키는 바른 생계수단을 오늘도 또 열심히 실천한다는 마음으로 다짐하면서 아침 경전산책 마무리하겠습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사두, 사두, 사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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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